이제는 다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또 당연히 이제는 그 이전과 그 후가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천국의 소망과 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또 뭐냐, 우리는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니까 이제는 뭔가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접했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구나,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또 완벽하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주의는 없습니다. 혹 어떤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완벽해지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이 마음껏 살아라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잘못된 거.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믿고 난 뒤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영이 내주하니까 이제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고 이런 것들과 이제 어때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이젠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이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 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세 가지. 첫째는 세상, 둘째는 육체, 세 번째는 마귀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 방면에서, 여러 형태로, 또 여러 방식으로 어때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거듭나지도 못한 거고, 중생하지도 못한 거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 그 이전에는 전혀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그 이전에는 전혀 내가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여지고 그게 아주 나를 때로는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주 고통을 주게 돼요. 하지만 성도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군인이 맨날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군인이 맨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놀고. 우리나라 군대 보십시오. 전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군대가 완전히 그냥 무슨 보이스카웃이에요. 무슨 청소년 동아리, 대학교 무슨 청년 동아리라고. 군인은 계속 싸워야 돼요, 사실은.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전쟁을 잘하잖아요. 전쟁을 잘한단 말이에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사실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그래도 대략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대략은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치는 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삶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런 날은 등산 가기도 좋고 밖에 놀러 가기도 좋고 세상 정말 이런 날에 바깥에 저 밝은 햇빛에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짓을 했느냐? 그냥 이렇게 날씨 좋아서 등산도 가고 같이 친구들과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경기장에도 가고 쇼핑도 하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세상을 사랑하는 죄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들이 정말 만약에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예배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예배 옵니까? 교회 옵니까? 안 와요. 그들은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아예 그거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거는 아예 저들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영역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는데 일단 보이는 영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눈의 정욕. 그러니까 보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보면 화려하고 재밌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눈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예민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말씀이 지루하고 뭔가 교회보다는 그냥 이 세상이 뭔가 더 끌려. 불신자들 보면은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모임들. 등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어요. 동호회가 많아요. 그걸 부지런히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 낙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는 재미예요. 그래서 낚시도 가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게 다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로 15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 당연히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뭐예요? 세상이. 또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물이 들어요. 물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신자들과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지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큰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들이나 우리나 이제는 어때요? 서로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 이제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역시 세상 문화예요. 여기 16절에도 있지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바로 이 16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 별다른 겁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인생 뭐 있냐? 춤추고 노래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온갖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를 참 목말라 합니까? 말도 못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저거는 육신의 정욕이다. 저건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든가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눈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보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깊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가 일본 여행을 가끔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보단 좋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차라리 이놈의 나라, 아주 그냥 좌파들 때문에 지긋지긋한 이 나라.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너무 좋으면, 모든 게 좋으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사는 환경이 너무 좋거나, 너무 모든 게 좋아요. 불만이 그렇게 크게 없으면은, 믿는 성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 자칫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에 무관심, 영생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일에 대한 별로 마음이 어때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싫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할 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찾죠.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두죠. 그래야 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모든 게 다 너무 좋고 잘 되고 환경도 좋고 그러면은 참 좋구나. 세상이 너무 좋구나. 참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는 사실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혹시라도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몸이 아픈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솔직히. 그렇지만 몸이 아프니까 오히려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 몸을 내가 빨리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게 꼭 몇 가지는 꼭 우리를 시험거리를 줍니다. 예. 너무 행복한 가정도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이상한 가정을 자꾸 주제로 하는 그 목회자들이 자꾸 헛소리 하던데 너무 행복한 가정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왜? 너무 행복한 가정이면 내가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저 천국의 가정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데 이 땅에 너무 행복한 가정이면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남편이 좋고 너무 아내가 좋은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남편이나 아내가 꼴보기 싫어야 주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옛날에 우리 이전에 했던 교인들 중에 이런 설교하니까 이상한 소개한다고 헛소리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건 안 좋게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저렇게 그러면 저 남편과 아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세상 끝나는 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보다 아내와 딸이나 자기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 두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염증이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왜? 그래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행복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좋은 환경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건강한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모든 게 잘 돼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납니다. 절대 하나님에게 마음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어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야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의지하게 되고 더 막 이렇게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탁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좋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약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잠깐의 삶을 절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겪고 힘들게도 만들고 고생도 하게 되고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외에는, 이 다음에 영생 천국 외에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예. 자,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여기 지나가는 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 부동산을 많이 사겠다, 행복하겠다, 결혼을 잘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나가고 있다고. 지나가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잠깐은 없겠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세상의 정욕도 아까 지금 말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뭡니까? 이것도 어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낡고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것을 쫓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것.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찾고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긴 해요. 하지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무리 좋은 의미나 뜻도 그거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좋은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좋은 의미도 찾고 뜻도 찾고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러기를 합니다.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뭡니까?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과 삶과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인생을 잘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그냥 그리스도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결국은 뭡니까? 쇠퇴하고 무너지고 썩고 없어지는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거리예요.
이 세상에 자랑거리 많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면 그걸 기뻐해요. 권력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좋은 곳에 취직이 됐다, 뭐 좋은 것을 얻었다, 다 뭡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뭐. 그걸 생의 전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삶의 전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결혼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만이 전부면은 그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전부면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없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가고 모든 게 다 좋아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냐고요. 그거 해봐야 3, 40년이에요. 길어봐야 3,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3, 40년 아무리 잘 된다고 해봐야 영원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월해야지 거기에 막 목을 매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사냐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생의 자랑에도 이제 초월을 해야 돼.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이 세상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어때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전히 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교회는 그냥 이 세상을 더 뭔가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신앙을 이용해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은사주의, 기복주의 많지 않습니까? 이 기복주의는 정말 큰 문제예요. 이 기복주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때문에 교회가 미신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한낱 그냥 사람들이 복이나 얻으려고 오는 곳이라면 교회도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합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또 목회자들도 그걸 자꾸 미끼로 줘요. 미끼로.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습니다. 뭐 잘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거 듣기 좋아하지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가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건 가짜라고요. 가짜. 예수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모든 게 다 만족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 과정이 어때요? 험난하고 좁은 길이고 고달프고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올인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세상에 다 올인한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에 올인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하고 원수입니다. 세상은 우리하고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항상 어때요? 경계하고 또 세상과 대치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절대 함께할 수도 없고 이 세상과는 절대 동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실제 존재합니다. 마귀가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존재해요.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자세하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고 이 마귀는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사람은 감히 마귀하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밥.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마귀의 노예 노릇한대요. 성경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마귀의 종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종 노릇한다. 보이지 않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걸 좋아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간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긴 하는데, 근데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없어요. 배후에 어때요?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웬 거지 같은 것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 보십시오. 마귀가 없으면 그게 마귀 역사지 그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가 좋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파멸로 가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는 그것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게, 성경 읽거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예배 참석 못하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마귀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영역은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 이런 영역도 다 어때요? 이 사단의 체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의 지혜, 자꾸 성도들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만큼 영원한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대단한 이론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고 있다면 정치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산다면 좋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좋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그런 예술가들이 어때요? 그런 예술가들이 음악을 만들고 춤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오페라를 만들고 책을 쓰고, 요즘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뭐 그런 것들 보십시오. 이 노벨 문학상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노벨 심사위원들이 사이코들이 하나같이 이 좌파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진짜 좋은 문학 작품은 노벨상을 안 주고 무슨 뭐 한강이니 뭐 낙동강이니 이상한 책들 이런 그 책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정상인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온 책입니까? 그런 책을 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주는 그 심사위원들 그 인간들 자체가 뭡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 자체가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인간을 오히려 파멸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문학책에다가 권위 있는 상을 줘갖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나쁜 영향을 더 크게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배후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악한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도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모택동이가 문화혁명할 때 또 초기 권력을 잡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였어요. 끔찍하게 잡아서 끔찍하게. 그냥 죽인 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의자에 앉혀놓고 귀에다가 송곳니를 집어넣어갖고 뇌를 뚫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그런 문화혁명가 모택동이를 존경한다는지 좋아한다는 둥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이에요. 가장 극성을 부려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종교기관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다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인간을 강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소씨하고 저 이씨 저런 인간들이 다니는 그 엄청난 몇만 명 나오는 저런 교회들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교회 그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WCC 아니 종교다운주의하고 초혼제도하고 무당을 끌어들이고 아니 그런 것들이 마귀 종들이지 그게 어떻게 목사하고 신학자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다 지금 그런 데 넘어갔어요. 아니 왜 신천지나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이단이라고 안 할까요? 난 그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짓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아니 쟤들은 이단이고 왜 이쪽은 이단이 아니에요? 똑같은 악한 반기독교적이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정통이고 왜 이쪽은 이단이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신천지나 통일교라면은 야 우리는 이단인데 왜 너희들이 이단이 아니냐? 참 웃기는 짓이다. 난 그럴 거예요. 난 그럴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보니까 우리나 너희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다 부서뜨리는데 왜 너희는 정통이고 왜 우리는 이단이야? 난 한번 맞짱 토론하자고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 극심하게 역사해요. 경제 체제도 점점 사람들을 어때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돈에 완전히 하수인, 매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짐승의 숫자를 보십시오. 그걸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강조해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걸 봐라.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단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인 목을 꽉 쥐어갖고 네가 예수님 믿으려면은 넌 이제부터 굶어 죽든지 그냥 앉아서 죽든지 해야 돼. 이거로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거 해석하는 거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해석을 이 주류 우리 복음주의나 이런 청교도 개혁주의자들 그런 해석을 전혀 안 받아들여요. 저는 여전히 뭐 영적으로 어쩌니 뭐 그러니까 참 그것도 눈먼 겁니다. 눈먼 거.
그 간단한 걸 그렇게 왜 복잡하게 해석하는지 적용도 못하고. 마귀는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증거하지 않았지만 18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래요. 벌써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이제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짓밟고 믿음을 짓밟고 성경을 폐기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죽이거나 배교로 하게 한다거나 우상을 모시게 한다거나 그런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종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저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다 차지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 다 차지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다 차지했구나. 교회 안에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학교 교수들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가 또 얼마나 교회에서도 많은지. 이게 다 뭡니까?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교회도 다 이미 점령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게을르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게으르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육적인 일은 열심이지만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잖아요. 이건 오후 예배 마태복음 강의 설교의 또 내용이니까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절대 조금이라도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단호하게 자르고 정리하고 딱 그래야지.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쳐내십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쳐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조금 더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이게 우선이에요. 뭘 하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뭘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뭘 결정하든 간에 첫째는 이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인가? 항상 그것부터 첫 번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건 삼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거, 자기 진로, 자기 출세, 자기 육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나중엔 폭망해 버려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롯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길 보니까 지상 낙원 같아요. 야, 저기 가야 되겠구나. 저기 가면 사업도 잘 되고 복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겨우겨우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자, 보십시오. 롯이 처음부터 자기 영혼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기준이 먼저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제발 뭘 선택할 때 육적으로 잘 되냐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 이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꼭 보면은 육적인 걸 먼저.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고요. 다른 게 뭐 육신의 정욕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걸 택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도 좋아요. 그렇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쫓다가 결국 롯과 같이 돼버려요. 롯의 처와 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뭘 해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일단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육신적인 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그래서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뭘 추진할 때도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 건가? 이게 우선이지. 그냥 육적인 때만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살면 그게 성도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래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으로, 언제나 자기 영혼을 우선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이후부터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심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의 결심도 약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단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걸 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